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3개월 동안 팔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팔복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한 3주 정도 그 말씀을 정리하는 그 선포로 나아가기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딱 선포한 것 같고, 우선 제가 먼저 힘들어서요. 우선 저부터 힘들어서 주님 조금 나중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너무 몰아붙이시면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네, 요엘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엇이 예언인가요? 네, 예언서, 예언. 네, 예언하면 대부분이 떠올리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 그죠? 미래에 관한 것을 예측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요,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모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이 가리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시간은 동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시대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시대와 가까운 그 미래가 최소한 70%를 차지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언은 먼 미래에 관한 거야는 한 30% 정도. 그리고 그 먼 미래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서의 초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저기가 아니라 여기,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가 예언서라는 겁니다.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게 뭔 소리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미래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세상도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역사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받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 현재를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서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서가 주고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엘서의 저자, 요엘서의 저자는 누구죠? 가장 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 졌나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요엘입니다. 요엘은 그 당시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던 그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이고요. 그 원어는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God, G-O-D. 그 신 중에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요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참으로 그 당시 흔했던 이름입니다. 철수와 영희처럼. 알죠? 요새는 또 철수와 영희가 흔하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제명이가 아주 흔해요. 아주 제명이가 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웃지 못하시는 분은 제 이름이 제명인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학자마다 크게 주전 9세기 또는 주전 5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전 9세기인가 주전 5세기인가 이제 이건 학자 몫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전 9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 9세기 요엘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는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대는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아주 극도로 타락했던, 바알 그 우상 숭배가 관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 우상 숭배로 뒤덮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딸인 아달리아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온 나라를 전부 다 바알로 덮어버렸던 그 시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던 요아스. 이 역사를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30분 이상 지나가서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의 영향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전부 다 덮어버렸던,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온통 점집이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집이 전부 다 덮여 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이고요. 그리고 당시 유다 사회 속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메뚜기 떼 공격으로, 메뚜기 떼 때가 무슨 공격을 하느냐. 지금 21세기에도 저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메뚜기 떼 공격이 지금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문학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펄벅의 돼지 기억나시나요? 펄벅이 쓴 돼지에 보면 그 메뚜기 떼의 참혹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메뚜기 떼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던 그 시대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곡식의 씨가 마를 정도였고요. 곡식의 씨가 아예 마를 정도였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전제조차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궁핍했던 그 시대에 요엘이라는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바로 그 엄청난 재앙, 메뚜기 재앙을 목도하면서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요엘에게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 메뚜기 떼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알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으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인간의 본연적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간음으로, 불륜으로, 부정으로, 거짓으로, 살인으로, 폭력으로, 없는 자를 학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회적, 도덕적 타락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부터 2장 17절까지는 회개하라입니다. 너희들의 모습, 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올바로 알고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자복하라, 각성하라가 2장 17절까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내일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두 문맥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까지는 회개하라, 너의 현 모습을 보라라는 겁니다. 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됐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2장 18절부터 3장 21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2장 18절부터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요엘서를 구약의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빨리 그 문맥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축복을 선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 고통 앞에, 재난 앞에, 그 재앙 앞에 무릎 꿇고 이게 왜 임하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2장 17절까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코로나19라는 메뚜기 떼가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재난을 겪으면서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은 더 드러났습니다. 더 드러났고요. 세상은 교회를 더 외면해 버리는 이 비통한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개독교가 되었는지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는지요? 코로나19 같은 그러한 그 재난 속에 교회가 본이 되어져서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지탄과 비탄이 되고, 저녁 뉴스에 나와서 민낯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 주셨는지, 왜 개독교가 되었는지요? 무엇이 문제인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엘서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요,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900년 전에 하나님께 요엘이 던졌던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되고요, 그 답을 요엘서를 통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엘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다른 선지서 예언서와 다르게요, 이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다. 다른 예언서를 보면요, 그 선지자가 어느 지파 출신이고 어떻게 출생했고 어느 시기에 탄생했는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간단합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된 점으로 보아서요, 이 요엘은 당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선지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뭔가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특별히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엘서를 여러분이 쭉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은요, 그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명문 가문 출신, 제사장 가문 출신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그 당시 영역 있다라고 온 세상에 소문났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것도 거침없이 선포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라는 겁니다. 늙은 자들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요,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속에요, 갑자기 흥분하면서 막 뜨거워지는, 왜요? 저와 여러분도 별 볼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황재명,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잖아. 세계 100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껴보지도 못했고요, 그죠? 신문에 한번 이름 한번 올려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뭐 내세울 거 있나요? 명문 가문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요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요엘처럼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요엘처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이 들어오면서요,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요엘,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선지자 요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의 스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금 한국어나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부두엘의 아들이 먼저 나오지만 요엘서의 첫 시작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떼바르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직접 내리신 말씀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직접 친히 내리신 말씀, 맡기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니까요. 알고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이 한국말은요, 이 한자면은 좀 여러분이 저 뜻이구나 알겠는데, 이 한국말은 같은 의미여서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네, 이 예언서가 예언서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예언서가 저게 뭐요? 한자는 더 어렵네. 앞에 있는 예언서는 미리 예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서. 네, predict 하는 거 예언서. 미리 예자. 미리 말씀해 주신 언어. 뒤에 있는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예자. 네. 그거였어? 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은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맡긴 말씀. 네. 맡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예언서라는 겁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알았다 하면서 막 적으실 줄 알았거든요. 예언서는 예언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이란 단어가 바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시 요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부들의 아들 요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 내가 신학대 박사과정을 나와서 내가 이해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네. 1장 1절에 딱 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야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니까. 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서 전체의 주어입니다. subject, 영어로 얘기하면 주어. 네, 주제가 아니라 주어. 네.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전체의 주어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요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던 21세기 선지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생명력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선지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세울 거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 요엘처럼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요, 이 선지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지시,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요엘서가 인간의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권위의 예언임을 먼저 강조한 이제 요엘 선지자는요, 그 당시 사회를 온통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메뚜기 떼 재앙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요엘서는 좀 더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할 때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좀 더 말씀 쪽으로 더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언제 또 이 요엘서를요 이렇게 해보시겠냐 하는 겁니다. 저도요 이 생명의 길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앞으로 있을 기간 동안 요엘서를 또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이 사회적인 적용이나 묵상 같은 거는 다른 인터넷이나 유튜브 통해서 다른 목사님 좀 설교 들어주시고요. 저는 좀 더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부분에 제가 은혜 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정한 겁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1장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요, 특별히 세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늙은 자들, 11절에 농부들, 13절에 제사장들. 네. 늙은 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당시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부들. 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2절에 저들이 지금 읽은 말씀. 네. 세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은 당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늙은 자들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제일 먼저 호출당합니다. 야, 늙은 자들 교무실로 내려와. 이겁니다, 지금요. 네.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늙은 자들 따라 내려와. 뭔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겁나지 않으세요? 네, 학교 다닐 때 안 그러셨나요? 이렇게요. 네, 선생님이 야, 너 내려와 교무실로.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늙은 자들을 제일 먼저 호출하셨을까? 네, 한번 나는 좀 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속으로 손들어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네. 네. 지금 그분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어이, 늙은 자들 먼저 나한테 와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제일 먼저 늙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 늙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들어 늙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비유적으로 볼 때 장로를 지칭합니다. 장로. 대개 이 구약에서 늙은 자들은 비유적으로 장로를 가리킵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라는 칭호가 나온 것으로 볼 때요. 제사장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그거에 상응하는 사회 지도자들, 장로들. 네. 그들을 제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늙은 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재앙에 대해서 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더욱더 각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요? 늙은 자들, 사회의 어르신들, 세상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뭘 의미할까요? 들을지어다. 안 들으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잘 들으면 이 말씀 하실까요? 늙은 자들은 잘 들으니까 다음 너 나와 하시지. 불러놓고 들을지어다. 안 들으니까. 늙은 자들 안 들으니까. 나 살 만큼 살았다. 나 경험 많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사대째인데, 내가 신앙생활 40년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100번 통독했는데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늙은 자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부터 들으라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잘 듣습니다. 초신자들은요, 그 초심의 마음으로요,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는데, 늙은 자들, 이 신앙에 연륜이 많은 분들 안 듣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생각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늙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이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비 무릎 꿇고 들어야 된다는 말이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리더, 장로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어떤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 이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늙은 자들뿐만 아니라 늙은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자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들이 제일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무엇이죠? 그들이 제일 먼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오늘 말씀 보면은 다름 아닌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부터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너희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의문문입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을 먼저 하나님이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이런 일이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이런 일이란 바로 메뚜기 때 재앙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메뚜기 때 재앙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느냐? 그것도 4종류의 메뚜기가 당시 유다 농토 전부를 다 황폐화시킨 이 재앙이 인류의 역사 일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4종류의 그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각각 다른 메뚜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로커스트 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그 단어들이 주고 있는 메뚜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팥중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메뚜기의 모습, 모든 것, 다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메뚜기의 모습, 그리고 메뚜기라는 단어는 많은 무리를 이루어 농작물을 습격하는 그 모습,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 그리고 느치는요, 농작물을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먹는 모습. 이 느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팥중이는 모든 걸 먹는 모습,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 그리고 느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갉아먹는, 무엇이든지 다 갉아먹을 수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황충은 먹잇감을 한꺼번에 먹는 모습, 한꺼번에 싹 치워버리는 모습, 그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메뚜기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 닥쳤던 메뚜기 떼가 남유다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 버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 버린 아주 무서운 곤충 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고 심했는지 후에 선지자 아모스가요, 아모스 그 선지서를 기록할 때 아모스 4장 9절에 이걸 기록해 놓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러한 혹독한 재앙이 있었는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일이,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죄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장낼 만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메뚜기처럼 끝장낼 만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경고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질문입니다. 죄로 인해 초래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두려운지를 잊지 말라.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요엘은 곧바로 이런 일, 메뚜기 떼 재앙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요엘이 이 일, 메뚜기 떼 재앙 일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하라고 촉구한 것은요. 자, 메뚜기 떼가 언제 오나, 왜 왔나, 어떻게 오나 이거를 생태학적으로, 기후 환경적으로 조사해서 후대에 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 도덕적 타락의 그 죄악, 관영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일, 메뚜기 떼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임했음을 깨닫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으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자손손 반면 교사의 교훈을 삼아라. 네, 여기까지 하면서요. 이거 갖고 성도님들이 이해가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을 주세요.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세 글자 이름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유재석. 메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별명이 메뚜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유재석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갑자기 유재석의 이름을 또 풀어서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이렇게 유재석, 유다의 임한 재앙 앞에 섰고 대자하라. 유재석. 이게 메뚜기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야, 우리 하나님은요. 네. 아니, 이 황제명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기도하니까요. 메뚜기, 유재석, 유다에 임한 재앙 앞에 섰고 대자하라. 유재석. 너무 쉽잖아요. 그래, 이거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유재석 씨 나오면, 네, 메뚜기, 네, 유다에 임한 재앙 앞에 섰고 대자하라.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자손손 메뚜기만 보면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는 겁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불러온다라는 그 사실을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라는 겁니다. 지금 메뚜기 떼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메뚜기 떼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조금 있으면 이제 요엘서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전조다. 이 메뚜기 때 너무나 힘드니, 너무나 혹독하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전조임을 깨닫고 그러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촉구는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요엘이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할 것이다. 저희들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형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네. 영광로의 불같은 불의 심판은 임합니다. 모든 것이 불살라 없어질 그 심판은 임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라고 촉구한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런 일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며 기억하는 것. 다시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뒤돌아보는 것. 뒤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사를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보적으로 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로잡는 겁니다.
역사는 특별히 우리 과거의 실수를 지금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한 나라도 예외 없이요 코로나19 재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온 세상을 죽음과 혼란의 공포로 뒤덮어버린 이런 코로나19 같은 일이 있었는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요엘의 말씀처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일이 있었는지요? 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체험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비스마르크가 한 말입니다. 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개인적 체험에서 배우고요.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라는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역사를 기억하고 반면 교사 삼으라고 촉구한 요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배워야 된다?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는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사회가 고통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500여 년 전 중세시대. 500여 년 전 중세시대를 보면 흑사병, 패스트 팬데믹으로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세상의 신뢰를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던 시대가 바로 500여 년 전 중세시대입니다. 당시 동로마, 기독교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 기독교 제국이 그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당하였고요. 그리고 서노마, 로마 교황청으로 알려진 그 로마 교황의 권위는 세상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특별히 프랑스 왕권이 강해지면서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시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만만해져 가고 있던 시대. 그 시대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자, 급기야는 교황청이 프랑스 왕권에 의해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유수당합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아비뇽으로 유수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명의 교황이 나타나 각각 자신이 진정한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초래된 교회의 분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중세시대 교회의 그 타락, 특별히 재정적인 부패,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던 시대. 그 시대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을 바쳐오던 기독교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중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대를 구하고요. 그때 당시 그 시대를 구하고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운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 시대를 구하고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운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요아스 시대 남유다가 메뚜기 떼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고 극심한 재앙 속에 있고 그리고 온 나라가 죄악과 어두움의 권세 속에 놓여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요. 온갖 사회적 죄악으로 덮여 있을 때 그러한 암울함을 뚫고 그 암흑기를 타파한 것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었고요. 그리고 중세 유럽의 암흑기의 희망의 서광을 비추은 것 또한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네덜란드 신학자 에라스무스가 외쳤던 아드 폰테스입니다. 이 아드 폰테스에서 5가지 솔라로 나아갑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아드는 영어로 얘기하면 to, 전치사입니다. 폰테스는 fountain, 그 근본, 근원. 네덜란드 신학자 에라스무스가 외쳤던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origin. 다시 근원으로.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 히스기야 개혁도, 중세 종교개혁도 그 개혁의 본질, 출발점은 아드 폰테스였던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호세아 14장 1절 말씀과 스가랴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라스무스만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의 예언자들 모두가, 제가 두 말씀만 대표로 같이 읽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바로 이것이 라틴어의 아드폰테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시 구약의 예언자들이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라틴어로 표현하면 아드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로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만의 외침이 아니라 삶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내고요,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받은 대한민국이죠. 140년 전 선교사님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그 교회가 대형화로,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기복주의로 완전히 변질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계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 이 리더십들의 이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이름이, 장로의 이름이 성추문, 성추행에 나오고 있고요. 전형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아픈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이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 메르스, 사스 등 바이러스성 질환이 창궐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죽음과 혼란의 공포 속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개혁할 때라는 겁니다. 그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라는 겁니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 개혁의 시작, 아드폰테스의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해 믿는 신앙, 나 때문에 믿는 신앙, 내가 잘되기 위해 믿는 신앙, 나 중심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에서 돌이켜 십자가 복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잘 죽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요?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죽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코로나19라는 메뚜기 때를 보내 심판의 경고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들으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메뚜기 때를 보내시면서 옐로우 카드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할 때입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복음으로 기경하고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어 시들고 메마른 땅, 그 메마른 땅에 순결한 꽃들이 다시 피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소망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뼈를 깎는 개혁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 주신 말씀 앞에 정말 그 미래에 주실 소망을 소망하며 지금 그 개혁을 결단하며 나아가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